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세요. 네,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92세에 펄린 자코비 여사라는 분이 이제 시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총을 들이밀며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코비 여사가 총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나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총도 두렵지 않다 그랬대요. 야, 여러분, 누가 총을 딱 겨눠요. 그럼 나는 천국 간다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찼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자코비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강도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을 강도한테 줬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생활하는데 보태라고. 그러고서 죽고서 그 길을 돌아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천국이 존재하나 안 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어디 천국 갔다 와봤어? 지옥 갔다 와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천국이 존재한다, 지옥도 존재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중에 변화돼서 뭔가 사람들이 개혁하고 뭐 의지를 가지고 바꿔서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시면은 다 아시잖아요. 점점 악해지잖아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가 없고 천국의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충만한 영광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을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그 이전 게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이사 가는 날 가서 이제 이삿짐을 이제 정리해 드리고 그러고선 왔는데, 갔더니 그 집에는 김홍중 권사님네 뭐 장롱, 싱크대 막 새롭게 다 돼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가 그런 것처럼 장인어른 댁을 갔더니 거기도 뭐 싱크대, 주방 리모델링을 싹 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도 있고 붙박이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일주일 뒤에 휴가였잖아요. 근데 휴가를 가면서 한번 또 들려보자, 뭐 해드릴 거 있나 해가지고 들렸어요. 또 가서 이제 뭐 안 되는 것들 조금 봐드리고 전기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장인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벌써 우리 집 됐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살던 집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래요, 우리 집. 여러분, 근데 그런 거예요. 봐봐요. 그 전에 살던 집이 초라하고 힘들었는데 더 넓은 집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그러면은 이 집을 생각하고 이 집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옛날 집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막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그와 같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뭐 젊었을 때 그 예뻤던 거, 또 내가 아주 빛나던 영광을 차지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옛날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 옛날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전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들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대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었으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성도들을 만나는데 저는 행복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 주일 지키려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참 귀하다. 그러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만났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어.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시고 고난의 연단을 허락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라고요?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완벽합니까? 완벽해 보입니까? 어느 날은 제가 요즘에 좀 촬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고 제 얼굴을 딱 보잖아요. 어떤 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제 얼굴이.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저를 보면은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강 권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만 빼요. 그래요. 뭘 그만 빼요? 뭘 그만 빼요? 지금 큰일 났구만. 그런데 배도 많이 나오고 완전히 그냥 뭐 아저씨 다 됐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외적인 것도 완벽하지 않은 거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지. 그래, 맞아. 내가 나의 죄의 모습 회개하고 주님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걸 증거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기쁨이 넘치게 된대요. 통곡하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막 부르짖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목걸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하는 걸 선물로 줬어요. 진짜겠어요? 만약에요. 자, 우리 오병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일로 와봐 그러더니 다이아 반지를 다 끼워주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목걸이를 아주 다이아 목걸이 진짜 이쁜 걸 딱 해줘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금반지는 있고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도.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요. 거기 가면은 과일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 물 먹은 수박 저번에 샀더니 수박이 맨맛이에요. 왜 이렇게 수박이 맛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천국에 가도 왠지 수박이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이 뭐죠? 근데 그 수박이 천국에서 먹는 과일은 왠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봐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과실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구경거리들이 있고 근데 그곳을 우리가 거니면서 그냥 과일 하나 따먹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완벽하죠. 그런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가 뭐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거를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 만드셨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 열매들이 있고 과실들이 있게 하셨고 시냇물이 흐르고
짐승들이 있게 하셨고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죄의 모습, 이그러진 형상, 잘못된 모습이 있죠.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기뻐하시구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전능자시다. 근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데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거죠. 봐봐요. 어떤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자기 아이가. 그러면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은 부엌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지금부터 좀 몇 년 전이죠. 한 10년은 된 것 같긴 한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럼 30대예요, 30대 여러분.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0대 청년, 다리가 다쳐서 수술했는데 어느 날 숨이 안 쉬신다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수술한 과정 속에서 피떡이 생긴 거예요. 혈전이. 그래가지고 심장을 막았어요. 20대예요, 20대 여러분. 3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고 20대. 죽었어요. 정말 그 죽음의 소식들을 자꾸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우리도 어느 날은 죽음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기에 보면은 마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말씀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리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없다. 반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 되시는 분, 조금만 이제 있으면 100세가 되십니다. 와, 세 자릿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게 우리 이복순 권사님 105살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세는 꽉 찬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그러니까 100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00세를. 이거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죽는 것만 보셨잖아요. 김정희 성도님 사람 죽는 거 많이 보셨죠? 살면서 다 죽기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죽기만 한 걸 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영광이 천국에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이게 뭘 뜻합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막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창세기 강의하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몇 살까지 살아요? 800살, 900살, 969살 최고 무드셀라. 90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기 싫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69살까지 살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1000년을 살았대요. 1000년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야, 1000년도 산다. 1000년도. 너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거 보여주시는 증거잖아요, 사실은. 유명한 제인의용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다가 폐가 상해서 죽게 됐어요. 설교하다가. 설교를 얼마나 힘차게 했는지 너무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폐가 다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좀 작게 하잖아요, 목소리. 폐 다칠까봐.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아, 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기쁨의 100분의 1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너무 기뻐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의 100분의 1이라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서 죽음은 내게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눈을 감는 것과 같이 쉽게 죽을 수 있다. 내가 보는 저 영광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죽는데 나는 그 영광을 보니까 웃음이 난대요.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80대고 90대고 이제 이러면은 어느 순간 유경 입사님 지금 웃는 이유 난 아직 멀었어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자,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다. 난 웃을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시고 믿으시고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사실 우리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못 나갈 것 같아, 이러는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가보진 않았어요. 저한테 증거를 내라. 그럼 못 내요. 그런데 성경은 전 믿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